이날 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또 예배 전 가운데 충만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구한말 시대는 불합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 혼란은 더해져 갔고 또 나라는 기울어져 가던 시대가 구한말 시대의 역사적인 정황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조국의 등불을 밝히고자 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려나갔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부름에 응답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899년에 규암 깁야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31살의 나이, 아직은 젊은 나이였었는데요. 다른 네 가문의 14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북간도로 그 몇몇의 가정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간 140여 명의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또 새롭게 건설해 나갔던 그 작은 공동체의 이름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명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었더랬습니다. 이런 명동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이제 있는 지명으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말은 명동, 동쪽을 밝게 한다, 즉 조선 땅을 밝게 한다 라는 염원을 담아서 지었던 이름이 명동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가 되는 1900년에는 우리 시인 윤동주 아시죠? 시인 윤동주의 조부가 되시는 윤하연의 집안이 함께 합세하여서 명동촌에서 6가정이 함께 그 마을을 일구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한인 공동체, 이렇게 기울어가는 세대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마을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는 믿음의 몇몇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개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명동촌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집터가 잡혀지고 또 농지가 터를 잡아 나가게 되자 그 사람들이 가장 서둘러 했던 일은 마을 가운데 서당을 짓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는 일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규암 깁야견 선생의 호를 따라서 규암제라고 하는 서당이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세워졌던 학교가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는 유교적 이념과 가치를 그리고 질서를 가르치는 학교로 서당의 역할을 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근대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는 학교였으나 1908년 어간이 될 때는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8년에 정재면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이, 한 신앙인이 이 마을에 학교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유학을 가르치고 또 사회 질서를 가르치고 또 민족 정신을 가르쳤던 이 학교가 다시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새로운 기독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 신학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기독 학교로 이 학교가 새롭게 변모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마을 속에 들어오면서 이 마을을 처음 정쳐놓았던 유학자였던 김야견 선생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명동촌 한복판에 명동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동교회가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당시 민족교육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정주의 오산학교와 더불어서 민족교육의 3대 학교로 명동학교가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을 안에 지어져 있고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들이 함께 펼쳐나가는 이 동네 안에서 시인 윤동주가 할아버지 안에서 어린 아기로 이 마을에 태어나서 자라나지요. 이 마을 안에 찾아왔던 안중근 의사가 이 동네에서 사격 연습을 하면서
민족을 해방하는 그 일꾼으로 이곳에 자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게 됩니다. 이 마을을 통해 북한도 전체에 벼농사 농법이 전파가 되어지고 수많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이 작은 한 마을 안에서 배출이 되어지고 또 항일 민족의식이 이곳에서 배양이 되어지면서 이 명동천 마을 한 마을 안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한 마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마을, 예수님의 빌리지, 예수님께서 함께 이끌어가는 예수의 마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마치 이 명동 마을에서 정말 북한도 한 마을이 정말 귀한 터전으로 개척되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틀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기경해 나가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이곳에 새로운 정신을 만나 나가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사건들을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린 경험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명동촌 안에서 수많은 민족의 일꾼들이 자라나고 깨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전체가 다 중요하고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성경 속에 있는 보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물이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 가운데 있는 보석의 정점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이 잘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안전한 것이 없죠. 강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 고성, 인제, 강릉, 속초, 동해까지 지역에 불이 붙으면서 이 불길이 비화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불길이 한번 붙어버리면 그 불길을 끌 방법이 없어서 이게 초속 5km로 번져나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의도 몇 배의 큰 면적이 함께 불에 삼킴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기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기세도 그렇습니다. 죄의 한편 삼킴을 당하고 나면 그것을 저항할 길이 세상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자기 자신이 한번 삼킴을 당하게 되면 그 앞에 배겨낼 사람이 없고 다 함께 그 앞에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정죄, 사망의 정죄함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현실은 잘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사람 욕하기 바쁩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 한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씹어 돌리기 바쁜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누구 칭찬하는 적 본 적이 잘 없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 끊임없이 정죄하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내 어두운 영적인 마음이 그제서야 뭔가 만족함을 넣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너는 안 돼. 그 사람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 민족은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끊임없이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과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임을 여러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사단의 격에 빠져들어가 그 가운데 넘어져 가는 죄악의 인생들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질서를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거절을 경험합니다. 끊임없는 거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여러분, 그 인생의 경험이에요. 쓰라린 경험입니다. 부모가 나를 밀어냈구나.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를 거절하는 그 쓰라린 그 경험을 가정들이 하는 거죠. 또 부모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 자녀가 나를 밀어내는구나 하는 그 거절을 경험을 하지요. 이것이 인생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요, 상처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절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맞아들여진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신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일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형벌을 그에게 면케하신다 하는 뜻이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말씀의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 젊은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한 굴로 피신했는데 그 굴에 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찾아왔냐 하면 환난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 당시에 빚져서 도망자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참 마음에 쓰라림이 있고 마음에 말로 풀 수 없는 억함이 있는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이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다윗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홀로 지금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겨추장스러운 것 하나 더 달고 다니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유다 각지에서 찾아왔던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 함께 품고 그 사람들 물리치지 않고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그 억울했던 사람들,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정초를 이루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낳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로 그 사람들이 함께 변하게 되고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변해졌다고 하는 사건, 사무엘상 22장이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둘람 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빚어나가시고 새롭게 다루어 나가시고 새롭게 온전케 해나가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둘람이라는 말을 꼭 한번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둘람이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둘람, 피난처. 이 세상에 피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실 때 그 품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삶의 출발점, 바로 아둘람. 여러분과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둘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찬양이 참 좋아요. 예수. 여러분 아마 요즘 많이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라는 찬양인데요, 저 이 찬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이 있든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이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아둘람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들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냐 하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법은 어떤 법칙이냐 하면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또 낭망했던 것을 새롭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리에 빠졌던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이제는 포기했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사건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헌법으로 압니다. 이게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임하면 버틸 것이 없다. 죽음이 임하면 죽음이 끝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고굴하고 슬퍼하고 희망이 없고 죽음 앞에서 이제 절망을 하고, 이게 세상의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적용이 되는 법이지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는 그 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헌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이겨나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에 살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 같았고, 이제는 모든 생명이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면 새로운 계절의 장을 하나님께서 한번 챕터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시면 기어코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 이 온 땅 자연 만물 속에서 매번 매 계절마다 함께 경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던 강원도 모든 산과 골짜기가 이 불길의 삼킴을 받으면서 죽음의 땅 잿가루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 그 땅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의 죽음의 땅처럼 변했던 그 땅도 다시금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죽어있던 땅 같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새로운 법이, 새로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그곳에서 진행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죠.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땅 놓으면 모든 것들이 땅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벼운 수건이라 할지라도 제가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이게 중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도 더 강한 법과 더 강한 힘이 이곳에 작용하면 중력의 법칙이 극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비행기지 않습니까? 비행기. 그 무거운 쇠 덩어리가, 그 무거운 고체 덩어리가 하늘을 날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공기역학의 법칙이 그 순간 지배하면, 엄청난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박차오르면 공기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하늘을 몇 시간씩 나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난주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 저는 참 꽃이 피는 거 보면 참 신비롭다 제가 그랬더니, 그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비행기가 나는 걸 보면 지금도 신비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그게 놀랍다. 어떻게 그만한 것이 하늘을 날 수가 있느냐. 이 정말 지금도 신기하다. 사실 저는 세상 신기한 것이 나무에서 꽃 피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 저는 지금도 그거 보면 감동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꽃이 필까? 근데 지금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속한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양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함께 지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성령의 법칙 속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의 새를 가만히 보면 새들은 부지런히 3마리 새가 지저귀면
다른 새가 받아서 또 공명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지적이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마리 새가 지적이면 또 한 마리 새가 응답을 하고 해서 서로가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떨림이 있으면 내 안에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린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공명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응답하는 삶을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내 앞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일어나듯 성령께 응답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함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즘 제가 또 찬송하나 제가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지어서, 이 합동축 목사님이다 보니 합동축 교회가 대단히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통합축 교회는 교단이 달라서 그런지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별로 많이 안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줄이면 뭐가 됩니까? 원박이. 이게 줄이 원박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희 민호기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찬양 집회를 한번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공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에 공명하는, 성령에 응답하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혹여 세상의 법칙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성령의 꾸준히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꾸짖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내게 지금 야단쳐 주시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삶을 야단쳐 주는 제 은사가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다 하는 영적인 느낌이 들면 언제라도 부르셔서 저를 야단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나를 꾸짖으시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법에 지배받고 있느냐, 당장 그 법을 끊고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울림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악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울림을 주실 때 우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우리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음악을 내고, 여러분, 좋은 악기가 뭡니까? 좋은 악기가 연주자가 그것을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악기의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 소리를 연주해 나가실 때 그 연주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연주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돌, 감람나무, 좋은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접붙이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의 가지들로 주님 앞에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원줄기인 이 원기둥에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부의 손길을 기뻐하면 그것으로 가지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농부지,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열매가 물론 나타나는 그 끝자락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그 모든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농부요, 그 원기둥이지 결코 가지 하나가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불렀던, 요즘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을 주제로 해서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뤄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원래 이렇게 찬양하면 박수도 치고 하더만, 그죠? 뭐 그렇다고 정말 박수 치면 제가 민망하긴 합니다만 참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가면 그 옛날에 궤도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써주셔서, 좋은 궤도는 파란 녹색 궤도였었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창호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씨 써서 넘겼던 궤도에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가지는 뭘 해야 되느냐? 가지는 원줄기에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열매 저 열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맺겠다고 고민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열매를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저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는 누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그 은혜를 늘 선포하고 그 은혜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바로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의 이 가사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서 버리신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이제 어릴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사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는 줄기식물입니다. 가지가 많이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농풀처럼 뻗어나가다 보니까,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게 되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면 썩습니다. 썩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웃자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것이 줄기식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가지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 가지 자르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높이 들어서 함께 높은 나무 위에 올려서 묶어주기도 하고, 포도나무 묶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자란 모든 가지들은 잘라내고 그렇게 정돈을 해줘야 정말 충실한 가지가 그곳에서 생성되어서 정말 좋은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복스러운 열매를 그곳에서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무 가지 높은 곳으로 들림을 받기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옥자랐던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내야만 정말 좋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율법의 요구가 죄와 상함의 법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의해서는 율법의 요구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거 선포했거든요. En Christos,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일생에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설교의 주제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복음을 선포했지만 매번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은 평생에 선포했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정죄를 면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성령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자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 공명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접함의, 용납함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